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들을 게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왔고요.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또 하나의 부제에 대한 다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또 나눠야겠다라고 해서 들을 게 있는 자의 부제로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실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구절만 봐도, 이 말씀 내용만 봐도 이런 내용들이겠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목을 제가 들을 게 있는 자, 또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이 있으실 거고, 또 그거를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아간다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많은 우리 설교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들을 때마다 이런 식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이 네 가지 밭을 비유로 해서 네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설교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네 가지가 나의 마음속, 한 사람의 마음속에 전체가 다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저희 마음속에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나도 어떨 때 보면 참 말씀을 들을 때도 참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 못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그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를 갖고 처음에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땅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4절에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해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뿌리, 복음을 가져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네 명의 사람 중에 첫 번째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를, 성령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전혀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들어도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전도를 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길가에 있는 길가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방향으로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길가의 마음이 혹시 있지 않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어떤 말씀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들으셨겠죠. 다 아멘으로 받으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은 나랑 안 맞아. 나와 동떨어진 거.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아예 받지를 않는다라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도, 또 우리들의 삶도, 크리스찬이지만 우리들의 삶도 우리 한 구석에는 길가에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입니다. 오늘 말씀에 5절과 6절에 보면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장 16절에서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들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본다면 첫 번째로는 돌박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봤을 때 그래도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만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 문 나오면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돌밭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또 두 번째로 표현할 때 두 번째 내 마음속의 돌밭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얘기는 그냥 좋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냥 나를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좋은 이야기, 그냥 좋은 훈계, 좋은 어떤 사람의 스토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의 돌박 같은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에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신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4장 18절에서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라면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교회 문 밖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실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회사의 일들, 아니면 학업들,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어떠한 그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이 더 나의 스트레스가 되고 나의 고민이 되고 나의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무엇을 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사람들을 가시떨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땅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신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8절이나 20절 그대로 동일한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좋은 땅이라는 결과를 봤을 때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보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100배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 우리가 봐왔던 세 가지 돌밭, 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에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땅의 결과물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좋은 땅의 결과물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에서 우리가 뭘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서 삶에 있어서 생명이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떠한 아이가 태어나는 걸 또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명을 태어난다는 걸 본다는 것은 육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육신으로 인하여서
정말 육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내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나의 위치가 정말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오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껏 들어왔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제를 제목을 잡았을 때 들을 게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제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네 가지 밭을 보니까 제 삶과 너무나 제 삶이 그렇게 걸어왔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걸어오지 않았나라는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사람은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나와서 오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려고 했던 이 과정을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길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하진 않았어요. 그냥 교회 출석만 했고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랑은 상관이 없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의 말씀이 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함께 어떻게 보면 길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PPT로 준비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이럴 때 한번 성경을 찾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성경을 찾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길과 같이 굳어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농사를 져 보셨습니까? 아니, 많은 분들은 아직 어린 분들은 농사를 짓지는 않으셨겠지만 아마 이제 저도 예전에 한 1년 정도 농사를 지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농사를 지어봤는데 한번 이렇게 땅을 이렇게 그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이렇게 갈궈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하는 게. 왜냐면 이게 예전에는 이게 소 달구지를 이렇게 해서 하지만 요새는 이게 기계로 하잖아요. 근데 그 기계가 제 맘대로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땅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굳어있던 땅을 부드럽게 해야지만이 그 씨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든 과정이에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보다도 더 큰 돌이 나올 때도 있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길도 막 삐뚤삐뚤하게 막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굳어있던 그 딱딱한 그 땅이 부드럽게 돼서 씨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두려웠던, 굳어있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어느 순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게 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과 살고 있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세상과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신 혹시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정 4절 아니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부드럽게 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려고 계속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세상과 살 수밖에 없는지 봤더니 이 세상의 신이 저희를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광채를 알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삶 속은 돌박 같은 신앙,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과 양다리를 거쳐서,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쳐서 계속해서 저울질해가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느 순간에는 제 마음속에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지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 삶은 계속해서 세상과 살고 있고 세상의 그 유혹들에 세상의 그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드럽게 땅을 만들어서 씨앗을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혀줘야 되는 이 본질을 이 세상의 신은 계속해서 그걸 막아버리니까 그 본질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새 트렌드가 여러분 혹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가상세계를 좀 뜻하는 이야기거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본체는 있는데 부캐들을 만들어서 또 아바타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난데 나의 어떠한 다른 면들 때문에 나는 사라지는 것을 또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뭐라 그럴까 이게 단절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 신들은 계속해서 그걸 단절시킨다는 것이죠. 세상의 신은 나의 본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본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다른 어떤 걸로 야 너는 이것도 될 수 있어, 너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너는 이런 모양도 나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다른 어떤 것 속에 더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도 보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나는 이명재라는 나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른 캐릭터가 되어 있고 다른 누군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 이명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캐릭터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인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준비를 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졌는데 아직까지 세상과 함께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힘듭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 이제 결단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 이제 결단해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4장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요. 오늘 이 4개의 밭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등불 이야기입니다. 등불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 아래 두지 않고 내 머리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을 내 발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둬서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고백한 순간 제가 짠 해서 뭐 생명을 많이 열매를 맺히고 어떠한 일들을 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훈련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등불 다음에 나온 게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자라나는 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마찬가지로 내가 씨를 심었으면 그가 씨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과정이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이군요.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신은 저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 못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걸 막을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만이 그 세상의 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30절부터 나오는 게 겨자의 씨 비유입니다. 정말로 겨자씨 그 작은 하나가 엄청난 큰 열매를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고 잎이 무성해져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춘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이 나무는 많은 이들에게 또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 삶 속에서 이 네 가지 밭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좀 제 삶을 좀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지막에 열매 맺는 그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삶을 통해서 아직은 저는 이렇게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 속에서 계속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열매 맺는 시간은 저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맺혔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열매를 맺혔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저를 나누고 또 제 삶과 모두를 나누면서 그들이 다시금 그 열매 씨앗이 될 수 있는 그 길까지 통로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 속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서 아까 제가 부제로 했던 감사합니다가 정말로 저한테는 와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굳어있던 제 자신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새 영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추수감사주의를 한국에서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했던 걸 감사를 드리기 원하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뭔가 유익을 위해 얻었다는 거, 여러분이 꿈꿔왔던 거,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걸 얻은 것을 감사하기 원하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감사한 하나님, 나의 굳어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네 가지 땅을 우리 삶 속에도 있고 또 많은 주변에도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서주시고 또 그렇게 자란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이 아직 모르는 자들한테 씨앗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정말로 잘 다듬어 주시고 잘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